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8절과 23장 38절입니다. 에스겔 22장 8절과 23장 3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2장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자, 여기에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신다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3장 8절 읽겠습니다. 38절.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자, 이 부분은 당일이 언제냐? 주님의 날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함이 좋겠는가 한참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러한 생각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오늘이 월요일인지 주일인지 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뭔가 가서 교회 일해야 될 것 같고 월요일인데 그래서 핸드폰을 봤더니 월요일이야. 근데 할 일이 많으니까 주일 같은 건 거야. 그 무슨 얘기냐? 월요일인지 주일인지는 언제 정해졌을까? 그죠? 한 예로 이집트에 있는 고대 바로 밑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은 한 주가 며칠이었을까요? 열흘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주가 7일인 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집트는 좀 멀다.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100년 전에부터 강국이 되었던 로마는 한 주가 8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가 7일이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고대에서 대세가 아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7일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했냐라고 보니까 이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첫 시작이 하나는 고대 바벨론. 근데 바벨론도 이집트보다 뒤니까 바벨론이 7일로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얘기가 아니라 확실한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7일을 한 주로 지켰어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7일을 한 주로 지킨 게 언제부터였을까? 생각해 보면 문서로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다음부터 십계명 돌판이 등장하니까 애굽에서 포로로 지내고 난 다음부터 주 7일 개념이 온 겁니다. 문서로는. 그런데 성서의 근원을 따져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의거하면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서로 출애굽하고 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할 때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면은 야곱, 아브라함 때부터 7일 개념을 가지고 왔을까요? 성서적인 근원을 유출을 해보면은 야곱,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은 7일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추수감사절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수민족이에요. 지금도 우리나라보다도 인구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스라엘 해주니까 좀 세상말로 쳐주지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나라 자체가 없던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면 지금이야 로마가 콘스탄틴 대제 이후로 주 7일로 바뀌어가지고 전 세계가 7일제로 돌아갔는데 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10일제야. 근데 유대인들만 7일제야. 살기 편하겠어요? 안 편하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모세오경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7일째 안식이 하셨다는 개념을 따라서 7일 개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바로에 있는 430년 동안 희석이 된 거예요. 10일째로 희석이 된 거야. 그래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이 이야기를 하셨고, 하나님이 이 안식일 문제를 에스겔서에 의하면 나라가 멸망하는 원인으로 안식일을 성스럽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식일 당일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라고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해요. 에스겔 이 본문의 위치가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2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포인트 재앙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주일 성수 문제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건 우리가 합의해서 일주일 중에 일요일이 빨간 날이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대에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7일 개념으로 살아야 돼. 주변은 10일째라니까요. 한 주가 열흘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살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7일을 살아야 돼. 안식일 그것도 7일마다 삽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의 징표라라고 여기시고, 이거를 성스럽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에스겔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사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방인 사람들이 개종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허락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주일은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징표인 거야. 징표. 그럼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안 지켰나요? 그러지 않아요. 말씀 훈련 여러분 에스겔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에스겔서를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교회도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교인들이 싫어해. 성경을 깊이 보는 걸. 하지만 우리 교인들은 좋아해. 그래서 깊이 묵상이 가능한데, 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일날 안식일날 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자기 생각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 안식일날 교회 와가지고 점 찍고 가고 본인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뤘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음행이라고 표현해요. 윤리적인 음행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주일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고 내 자녀들이 하는 건데, 안식일에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 되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영적 음행,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의 표현의 특징이 뭐예요? 정실 남편이 있어. 그게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과 관계를 맺어. 돈, 명예, 때로는 자녀, 때로는 학원, 때로는 기타 등등 본인들이 생각하는 교육, 또는 여러 가지 사업, 여가, 뭐가 됐든지 간에 안식일 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 나머지를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겁니다. 백영기 목사가 유독 교조적이어가지고 안식일에 꽂힌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꽂혀 계세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냐 아니냐의 분기점을 이걸로 가늠 타세요. 그래서 예전부터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킨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2025년이잖아요. 일제 치하에서 신앙생활했었던 분들의 기록을 보면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하는데 교회 간 사람들을 다 직장에서 해고시켰어요. 그리고
신앙인들이 직장에서 해고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는 백성이다라고 그거를 다 받아들였어요. 이러한 기록이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기독교 역사에는 안식일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버린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 거기는 잘 가르치고 못 가려서?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에 꽂혀 계시기 때문에 내 백성이냐라는.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10일째니까. 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8일이에요. 콘스탄틴 대제가 되면서 7일째로 바뀐 거지.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데 로마는 8일을 사는데 우리는 7일을 살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표징 중에 하나예요. 뭐 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다, 사정이 있고 환경이 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제사장이 안식일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받습니다. 본문에서 보셨죠? 여러분 말씀 훈련하면서 나 안 혼나려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그러면 이 안식일을 왜 추수감사절 때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안식일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자가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아니, 안식일의 개념이 없는데 추수감사절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 그래서 이 안식일과 추수감사절은 같은 맥락이고 추수감사절은 안식일의 몇 배 급이에요.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나에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나에게 봉헌을 요구하리라. 왜? 세상에서는 추수감사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연봉 개념이에요. 밭에서 쌀이 나올 때 그게 1년치 다 번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치 다 벌면은 뭐 하겠습니까? 일단 카드값 나가야 돼. 우리는 카드값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소장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밭을 빌린 대주주한테 쌀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가을에 쌀 떨어져 가지고 빌려온 쌀 갚아야 돼요. 쌀깡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때 안식일의 주인이 나이고 모든 소출을 너에게 줌을 신앙을 고백하게끔 허락해 준다. 지난주 본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주인 개념을 가진 자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성대하게 드리는 구조를 신학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추수감사절의 출발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이것만 있느냐? 더 깊이 보면 안식일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던 자크 엘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안식일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시절의 해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크 엘릴은, PPT 부탁드립니다. 자크 엘릴은 안식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던 나로부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해방의 의미가 있다라고 자꾸 엘리는 얘기를 했어요. 길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데니엘 블락이라는 사람은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할례 받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가 민족의 표징이거든요. 할례를 민족의 전통으로 갖고 있는 민족이 없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현대에 돼가지고 서컴시전 해가지고 이 할례를 가져가지만 예전에는 이 할례를 이거 잘못하다가 아들 죽어요. 고대 마취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지 7일 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부모 입장에선 아들의 평생 남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때는 부싯돌로, 지금은 매수라지만 부싯돌로 표피를 잘라내는 행동에 자기 아들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을 갖다 놓는 거거든요. 여담이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거 하랬더니 미국 제가 있었던 쪽이 진보 신학이 있었던 때요. 저는
동부, 남부, 서부 다 있었거든요. 이제 시연이한테 이걸 하려더니 의사가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꼭 해야 되느냐?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해야 된다. 나 목사다. 그랬더니 꼭 해야 되네. 나 해야 된다. 그래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할례와 유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뭐냐? 그거는 안식일이 바로 이와 표징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15절에 하나님이 다니엘 블록이 말할 때 이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표징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5절에 신명기는 모세가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아직 신명기 안 다뤘어요. 때 되면 다룰 건데 여기서 모세가 유언의 성격으로 설교를 하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안식일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바로 밑에서 너희들이 도저히 이길 수도 없는 세상 최고의 강대국 바로 밑에서 내가 너희를 내 손으로 꺼내왔다라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의 상징은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번개를 내리거나 바다를 갈라서 꺼내옴을 기억하라.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의 징표가 뭐냐? 안식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고 먹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위에 내 삶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에 대한 고백이 안식일. 신명기 5장 15절. 그래서 다니엘 블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은 신앙의 시험대 역할을 고대로부터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 믿는 자는 주의를 허투루 보내요. 가볍게 여겨. 주의를 자기가 소신에 생각하는 대로 마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해. 근데 여러분 그거 두려운 말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인지 자기만의 마음인지 하나님이 보시는. 안식일은 무조건 주 앞에 예배를 찾아가야 되고 신앙의 시험대 역할을 그대로부터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사업을 못해요. 그래서 다니엘 블록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지시에 따라 자기들의 들판을 경작하지 않을 때에도 여호와가 그들을 돌보아 줄 것이라고 그를 신뢰할 수 있었는가? 안식일은 내가 경작하던 걸 내려놔야 돼. 근데 이 내려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속 반대한다라고 못해. 여호와가 나를 돌보아 줄 거라는 확신이 있어야 7일날 경작하던 쟁기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민족들은 10일째니까는 쉬는 날도 없어요. 10일째는 고대인들이 쉬는 날이 어디 있었어? 지금이나 주 5일째지. 열흘 동안 일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으로 쟁기를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주일은 쉽니다. 이 간판을 걸어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하루에 매출이 얼마인지 나오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직장 생활은요,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 황금 같은 휴일인데 단순히 쉬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안식일은 신앙의 시험대 역할을 해왔고, 그리고 다니엘 블록은 이 세대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쟁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다. 이 세대의 지도자가 누구냐? 에스겔 때. 왜 쟁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 에스겔 본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향해 쳐버리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근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거론한 더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월터 브루거만이라고. 구약하면서 월터 브루거만 모르면 학교를 이상한 데 나온 건 거예요. 이 월터 브루거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예요. 그렇게 페이지가 많지 않고 어렵지 않습니다. 뭐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 맨날 안 어렵다고 해놓는데 읽어봤더니 하나도 맨날 우리 속인다고. 이건 진짜 안 어려워. 안식일은 저항이다. 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월터 브루그만 이 책의 내용입니다. 백영기 목사의 강조가 아니에요. 이 책의 안식일의 개념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저항? 끝없는 생산 소비를 강요하는 이집트 사고에 대한 저항이다. 이건 이해되죠? 아까 쟁기를 내려놨으니까. 한병철 씨는 피로사회라라는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 책에 의하면 그래요. 현대인들이요, 희망 고문으로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된다는 고민에 의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돈 버는데 매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죽어.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인생을 위해서 돈이 온 거예요? 돈을 위해서 인생이 간 거예요? 다시 내가 언젠간 부자가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면 그 인생은 돈을 위해서 산 거예요? 본인의 삶을 위해서 돈이 부조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피로사회라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과한 성취주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유토피아를 당연한 것처럼 주입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에 의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건 한병철입니다. 일부 땐 얘기를 안 했으나.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이집트식의 월터 브루그만은 본인의 출애굽기 저서에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출애굽기에 왜 이집트에 붙어 있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네는 없었던 피라미드가 있고 스핑크스가 있고 세상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자본의 끝을 이집트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모세가 나오자라 할 때 왜 안 나오려고 그랬어? 거기가 유토피아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유토피아가 안 됐으면 말아야지. 유토피아라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집트식 사고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뭐가? 안식일이.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일은 삶의 불안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가? 불안해요. 월요일이 시험이야. 애들은 전혀 그런 감각은 없어요. 엄마가 있더라고. 주일날 와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막 쫄깃쫄깃해.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지? 5분이나 늦었네. 삶의 불안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세 번째, 안식일은 강제 착취에 대한 저항이다. 강제의 대상이 누굴까요? 강제는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현대인들이 무언가에 매여 있음을 인식하지 못함이 현대의 특징이에요. 다 그게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정신분석에서는 나르시즘적 창란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사회 구조가 요구를 하는 대로 살아가요. 학교는 죽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현대인들을 사회가 원하는 대로 찍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인간성이 멸종이 되고 사람들이 사회가 요구를 하는, 그럼 그 사회는 누구냐고요. 이 허상들이 만들어낸 허상이 요구를 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강제 착취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네 번째, 월터 브루그만이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배타성에 대한 저항이에요. 배타성이 뭐냐? 사람들을 소위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기타 등등 이야기하는 건데 이사야 56장 3에서 5절 보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인권, 요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성비하로 나와. 고자, 남성 역할을 하지 못한 자. 근데 나는 마른 나무래. 성경 비유가 그래. 신명기, 창세기, 모세오경에 보면 고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시절에는 이 고자가 자연 고자가 아니라 남성성을 잃어본 게 이방신 섬기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신전에 출입하는 자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문을 더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들어오는데 아무나 들어오나 한 가지를 해야 돼.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 기준이 뭐냐? 안식일이에요.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뭘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킬 때 영원한 무엇을 준다고요? 이름을 준다고요. 이 논패스의 징표가 안식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방구석 기독교인은 성경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예전이 있는 곳에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전은 목회자의 말씀 선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제 전공이 예배 예전이에요. 아시죠? 제 박사학위가 예배 예전인 거.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예배에 대한 논문이 제 논문이 아직 번역을 못했지만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 PDF로 드릴게요. 제가 가장 두껍게 썼어요. 각주만 400몇 개. 여하튼 이 배타성에 대한 저항의 징표가 뭐냐?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은 네 번째 멀티태스킹 산만함에 대한 저항이에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산만해요. 그래서 요즘 전문 용어가 나왔죠. ADHD의 특징은 본인이 원하는 것에 무지하게 산만한.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산만해.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밥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면서 본인이 원하는 쇼핑을 하고 카톡을 해요. 앞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해.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산만함에 대해서 안식일은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거고, 여섯 번째, 안식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다른 대안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을 성수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징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다른 대안인 건가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건 상징인 거예요. 일곱 번째, 안식일은 자기 개발식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돼야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월터 브루그만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사실은 월터 브루그만의 이 생각의 근저는 출애굽기 전문 서적에 있어요. 목회자들이 보는 주에서에 있는데 월터 브루그만이 이야기를 하는 건 이겁니다. 안식일의 원포인트는 주님을 위해서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휴일이다라고 생각해. 나의 개발식으로. 월요일 날 내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려면 주일날 푹 쉬어야 해. 하나님이 쉬랬으니까.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 그리고 푹 쉬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 너를 개발해서 네가 나아가는 나르시즘적, 자기로에 더 많이 응집하고 자기로 더 모으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나에게 모였던 걸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루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나눈 고민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날 안식일을 온전히 지내고자 새벽기도, 아침 예배, 점심 쉬었다가 저녁 예배, 이렇게 하루를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턴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내 건 내 거 가져간다. 하나님 자기 개발적인 대안으로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힘들어요. 피곤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 여행은 노가다입니다. 생각해봐요. 새벽부터 일어나요. 공항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많은 출국 심사를 하는데 기다려요. 출국 심사를 해가지고 면세점에 들려. 짐이 더 늘어났어. 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시간의 소비와 에너지의 소비와 짐이 더 늘어났어. 행복해. 문제 뭘 이야기를 하느냐. 객관적으로 피곤하다 피곤하지 않다가 우리 삶에 나눠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가 피로를 가늠져요. 안식일엔 하나님의 일을 함이 나에게 기쁨인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첫째, 나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둘째,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북한이 아니어서 다행이고, 셋째, 북한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나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 짧은 2달 동안 주일 교회 간다고 선임병들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거든요. 주일 교회 간다고. 저는 짧았어요. 우리 위에 선배들은 더 심했겠지. 이제 저희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군대가 됐지. 아, 여러분 2달 동안 죽을 맛이에요. 근데 그게 평생 된다고? 근데 우리의 신앙인들은 그러고 살았어요. 주변에 있는 열흘 10일째에서 7일을 살고, 내가 손해가 있고 내 자본금이 떨어지고 내가 힘들어도 주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야기를 하시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내 새끼냐 아니냐의 분기점을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출애굽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돼요. 시험해 보세요. 그런 간증자 많아요.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해요. 가게를 갖고 있어요. 매출을 계산해 봤어요. 3달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했어요. 주일날 문 닫았을 때 매출을 비교했어요. 목사님, 하나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신기하게. 말라기서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창고를 채우는지 안 채우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계시고 나를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만 주일 성수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성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개념을 경험한 자는 우리가 가진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돼요. 아, 내가 11조나 감사절 왜 세금도 10%가 안 되는데 11조로 했을까?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알아요. 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나님 건데 9개를 나를 주신 거구나. 내 것이 하나도 없었네. 9개가 다 하나님 거였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한 표징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중요한 표징이었던 거예요. 이 안식일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시절엔 카드깡이 아니라 쌀깡 시대라고. 쌀깡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소출에 대해서 뗀다. 이것 떼고 저것 떼면 마이너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를 해요.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조막절,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이 3가지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된 것에 대한 표징이다. 안식일이 기본으로 있는 사람이 이 추수감사절은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 안식일의 기본 개념을 한번 연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런 연상이 되곤 했어요. 긴 검정 터널이 있어요. 깜깜해. 근데 그 터널의 끝에는 빛이 있어요. 밝아 보이진 않지만 터널의 끝에 희미한 광명이 있어. 그 터널을 자박자박 걸어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 터널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한 발짝 한 발짝 터널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이미지를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언젠간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아무도. 저는 우리 하길교회 문고리를 만진 자는 한 명도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께 기도해요. 전 맨날 그 기도. 괜히 교인들 안에서 시험 들고 이런 게 들어서 교인들 떨어질까 봐. 아니, 교회를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떨어질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은 늘상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으로 보내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하란 말하고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우는 그 날이 왔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이 걸어간 발자국, 안식일의 발자국이 주 앞에서 셈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년에 52주예요. 365일 중에 52번이에요. 하나님이 310일을 주셨어요. 그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표요.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멸망하는 원인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옥잼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밑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손잡음이고 이끄심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당간당하게 내 백성이 쓸려나가지 않도록 붙잡으신 겁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그 책에서 마지막에 실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실화에 대한 고백인데, 나는 근래 루터 교회 목사가 치열한 전쟁터에서 탈출하려고 난민이 되어 1000km를 걸어 마침내 국경을 넘고 전쟁 지역을 벗어날 수 있었던 한 여성을 묘사하는 말을 들었다. 전쟁터에서 이제 한 여성이 1000km를 걸어 탈출한 거예요. 이 여성은 8살짜리 소녀와 함께 온종일 걸었다. 아마 딸이었던 것 같아요. 1000km를 걷는 동안 소녀는 이 여성의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그들이 안전지대에 도착하자 소녀는 비로소 잡았던 손을 놓았고 그 여성은 자기 손을 바라보았다. 손이 살이 벗겨져 피가 흐르고 상처가 벌어져 있었다. 어린 소녀가 두려운 나머지 여자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은 탓이었다. 전쟁 포화 속에서 1000km를 걸어가면서 이 여자애가 너무 겁이 나서 엄마 손을 한 번도 안 놓은 거예요. 죽을까 봐. 이는 마치 시편 73편 23절이 묘사하는 모습과 비슷하다. 시편 73편 23절이 사역 월터 브루그만이 원문을 본문한 거를 보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그저 손을 잡는 게 아니다. 이것은 생사를 걸고 손을 잡는 것이기에 쉽게 풀 수가 없다. 안식일이 없는 실존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아나갈 궁리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상품이 쌓여 있고 우리는 그 상품들 앞에 엎드려 절한다. 그러나 상품은 우리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 시인은 뒤늦게야 이와 다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두려움과 탈진 상태를 붙들고 쉼이 없는 채로 버려진 자들이 될 것이다.
왜? 자기 연민과 자기 생각에 빠진 세월이 계속되니까. 그날은 주께서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었다.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개념과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월터 브루그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땅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고 소녀처럼 하루하루 걸어가신 이 안식일은 마지막 안전지대에 이를 때까지 손이 벗겨진다 하더라도 손을 놓지 않는 소녀와 같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다는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안식일의 극대화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자가 추수감사절에 대한 개념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정신 나갔다고 하죠. 야, 1년에 한 번 우리가 연봉으로 이렇게 쌀을 하는데 네 삶이 그만한데 그래? 쌀강 안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따박따박 걸어간 겁니다.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주셨나?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이 땅을 걸어나가는 신앙인으로서의 징표인 겁니다. 그 징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가사는 의지했던 모든 것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만 나에게서 커져가네. 그러나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이 아시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선택하신 주만 의지해 라는 찬양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모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주만 의지해. 모든 상황에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이끄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길교회 성도를 주님의 백성으로, 안식일의 백성으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사 만드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다라는 각오는 언제나 있습니다만 내 삶이 작게 느껴질 때 주님이 나를 이끄심을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를 하나님께 날마다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비록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주께서 지나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부터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이 버겁다라고 느낄 때 삶을 해결하는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안식일의 성도로 성수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녀처럼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안전지대에 이르렀을 때, 불안이 다 사라졌을 때, 아, 주께서 안식일을 통하여 내 손을 잡고 오셨구나. 내가 주께 드린 줄 알았더니 주님이 내 손을 잡으신 날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주일과 추수감사절을 감사와 은혜로 올려드리기 원하여 이 예배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